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주전 605년경 바벨론에 끌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기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실의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제로 바뀌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벨드사살이라 불렸는데 이는 바벨론의 신 벨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했지만 유독 왕이 제공하는 음식만큼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전통적 해석.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적 이유. 유대교의 정결 음식법에 따르면 특정 음식은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이방 방식으로 도살되었거나 부정한 동물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를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다니엘이 왕실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음식 정결법의 문제라기보다 우상 숭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마르둑 같은 바벨론 신에게 먼저 바쳐진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너를 청하면 너는 그 제물을 먹지 말라. 다니엘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행위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 다니엘과 친구들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를 넘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질서와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음식 선택을 통해 바벨론의 체제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거부했던 음식 중에 포도주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포도주까지 거부했습니다. 또한 율법대로 거부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방 왕궁에 살면서 왕실 음식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체제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상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왕실 관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치적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음식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이클 서퍼트 교수는 이에 대해 독특한 관점의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유사하며 다니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 의존했던 이스라엘의 태도와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맛있는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채식으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씨앗으로서
이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유사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날마다 주어진 음식이란 표현은 다니엘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의 음식 거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임을 믿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15,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즉 바벨론 왕의 음식은 단순히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미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미각을 자극하고 결국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광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이란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제공하는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 원했으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에 취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받는 장소였던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강제로 부과하는 왕궁 교육과 이름 변경에 순응했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음식이 단순히 부정하다기보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자신을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표현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는 불신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 물질주의, 권력을 강조하며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적인 조건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신앙적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불신사회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불신 세상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학교, 사회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이심을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 보장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돈을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신앙적 가치와 도덕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잦은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중하고 전략적인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보다 신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모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신앙을 표현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